아멘.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나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온 백성들이 축제의 날을 보낸 것이죠. 이 축제가 끝나자마자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족장이었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찾아간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날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대성회를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초막을 짓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여러 가지들을 꺾어 오라고 하죠. 돌,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등등 기타 무성한 모든 가지들을 꺾어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초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 짓기도 하고요, 또 집 안에 뜰에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수문 앞 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 앞이라든지 아니면 성전 뜰에 가서 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기로 그렇게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들은 이에 나가서, 그러니까 곧바로 순종했다는 뜻이죠. 나가서 이 초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순종하면서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을까요? 그 본문 앞뒤를 보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렇게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BC 14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 BC 400년 정도 될까요? 424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900년 또는 1000년 가까운 그 먼 과거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처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초막절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말씀과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초막절을 성대하게 치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에 가보면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초막절을 이미 사람들과 지켰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전혀 몰랐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초막절을 또는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율법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찾아온 이유도 이미 에스라가 돌아와서 초막을 지어서 절기를 보냈고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벽을 짓고 난 다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에스라에게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이것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대로 절기를 제대로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 성일을 열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다 동참하고 온 회중이 자기가 살던 집을 두고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무려 7일 동안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이 말에 순종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미 포로 생활 70년 하고 고난과 순환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킬 때 이것이 너무나 큰 의미로 본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상 유례 없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킨 것입니다. 이 절기는 여러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장막절, 말 그대로 장막에 살았다는 거고요. 수장절은 왜 수장절이냐면 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 가을거지를 끝내고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물론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포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쁘게 지킨 것도 있는데,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가서 장막 생활을 한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야영 생활 또는 텐트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갖고 오면 7일 정도 되면 잎사귀가 아마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장막에 굳이 우리가 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집이 있고 조금만 가면 내가 살던 좋은 집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나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촘하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아니 곡식을 다 거두고 차곡차곡 잘 저장해 놓고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또 곡식을 볶아 먹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굳이 왜 그것을 다 창고에 저장해 놓고 바깥에 나와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7일 동안 그렇게 거기서 살라고 명하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괜히 좋은 집 놔두고 바깥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승용차를 한 대 샀다 하더라도 그 새 자동차가 아무리 편해도 내 침대가 더 편한 거거든요. 누군가는 새 차를 사면 차에서 잔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차가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그 새 차에서, 냄새나는 새 차에서 하룻밤을 잤겠습니까? 근데 이 초막절은 무려 7일 동안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년 그렇게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의 말씀하셨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면 예루살렘까지 굳이 찾아와서 7일 전에 와서 8일 전에 와서 거기서 텐트를 지고 장막을 짓고 그렇게 여러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편한 것을 내버려 두고 불편한 것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번듯한 집이 있고 초막이 있습니다. 곡식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집을 짓고 또 많은 곡식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점점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점점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10년 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의 양과 10년 후에 우리의 물질의 양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분명히 더 늘어났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집이 생기며 그걸로 이미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걸 버려두고 가서 초막에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건 이게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는 청지기이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초막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맹수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도적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매년 그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의미를 사실 먼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할 집이 있고 내가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절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가서 여러분 텐트나 야영이나 캠핑은 하시겠지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힘이라든지 나의 재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추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올라가야 할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인도와 사람의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고 아버지가 하실 것이 있으셨을 때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시는데 초막절을 다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보통 선임된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황금 주전자를 들고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러 와서 제물에 7번 붓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 물을 부으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사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식을 그 물을 부을 때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생수의 강, 즉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왜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능력받고 똑똑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 건가요? 절대적으로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여기에서 그 물을 붓고 있는데 이제는 그 물을 부을 게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받아 먹거든. 즉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성령이 너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을 덧입게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그 초막절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이 아무리 크고 곡식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고 가서 초막에 살아.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이거 다 주님 것이고 나는 청지기이고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그네로 살라고 하셨군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지, 내가 이번에 산 이 큰 집, 내가 이번에 거둬들인 이 곡식, 이 물질, 이 재물, 이거 붙들고 살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주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에서 누군가 뭔가 구하고 취했다 하면 나도 그것만큼 얻기 위해서 주님을 팽개치고 그 물질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저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저 천국을 소망케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막을 치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그럼 우리가 가진 집과 물질과 소산물, 이건 누구 겁니까?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나요? 운이 좋아서, 친구를 잘 만나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직접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할 때 자칫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갈대잖아요. 큰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립니다.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아침에는 기분이 이렇게 좋았는데 저녁에는 아무 의미 없이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변하죠.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 내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냥 못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도 잊어버리니까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힘을 내고 살고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지 말고 초막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야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에너지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